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죠? 네, 스데반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형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군사들을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습니다. 헤롯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게 보여준 사람이죠. 물론 그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책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인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썼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을 때, 그때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흉년이 들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왔을 때, 그때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매우 살벌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너무나도 핍박이 강했어요. 그 박해를 강조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또한 헤롯 역시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매우 기뻐했죠.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교회 전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지금 붙잡아 드린 거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만족했어요. 헤롯이 최고야. 그렇지만 헤롯은 야고보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기쁘게 유대인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잡아들였다는 소식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 리더였던 베드로마저 죽인다면 기독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어쩌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헤롯도 기뻤고 유대인들도 기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을 앞세워서 헤롯을 띄워줘가지고 교회를 멸하려고 이런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선민의식과 함께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복음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로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런 면을 이용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이죠.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거에 아니고요. 누구라도 알 것 없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지배하고 싶어 하고요.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따라야만 합니다. 6월절이 뭐예요? 노래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기억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무교병과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을 먹으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아무튼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려 아주 가장 극대화된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헤롯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를 죽인다면, 사형을 집행한다면 유대인들이 멸망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처형 날짜,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의 큰 관심거리였어요. 아마도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교자를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과 겹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데 그를 감시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씩 4개죠.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16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더 이상은 없지 할 바가 없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헤롯 입장에서는 이 멋진 장면을 모든 유대인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좀 으쓱대고 싶었던 것이겠죠. 헤롯은 교회 탄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하고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6월절 무교절 날이었어요. 그때를 기해서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때 공개 처형하자. 그러면 그들이 열광할 것이고 나는 더 올라갈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죠.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고 메어달려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베드로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만 거죠. 지도자들이 잡혔으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미 어수선 해질 대로 어수선해진 상태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으니 베드로 역시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건 99%가 사형당할 거예요. 교회의 핵심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이에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예요. 교회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선포하고 그들은 아마 금식했을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투쟁을 전개하는 거죠. 정치는 폭력을 통해서 교회에 압력을 주었으니 교회는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했던 거죠. 기도로 폭력에 맞선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폭력에 기도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하세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 자나? 대답이 없어요. 다시 또 놓고 합니다. 친구요. 누구야? 아, 미안해.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는데 자네에게 떡이 있다면 한 3덩어리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매우 귀찮았습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깨어나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매우 시끄럽고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같으면 안 줄 건데, 친구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데 너무 구치않게 하고 너무 요청을 하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도 간절히 간청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간구는, 그 간절한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누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교회잖아요. 우리 윤혜경 집사님 친정어머니 2주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어요. 2년 더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저 멀리 쉘턴에서까지 왔어요. 지금 위기 앞에 더욱 간절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초대교회의 이 모습,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건가요? 좌절하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더 크게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교회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교회의 기도가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해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들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래가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걱정되시나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6절 7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세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어찌나 베드로를 철통 감시했는지 말이죠. 베드로는 두 명의 군사 틈에 끼어서, 그것도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잤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방법이라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옥에 갇힌 베드로의 이 상황, 감히 탈출을 염두에 둘 수가 없는 만큼 참음하고 철저하게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갈 가능성 0.1%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한 정도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얽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그 영광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위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팎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이 밤,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의 곁에 나타납니다. 지금 경비병들이 감옥 안팎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구출에 직접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자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그런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그걸 몰라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발로 찹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 발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립니다. 아무리 헤롯이 베드로를 쇠사슬로 꽁꽁 감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쇠사슬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꽁꽁 묶이고 싸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묶인 쇠사슬마저도 하나님께서 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풀어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발로 툭 차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 다음에 할 말이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 베드로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천사가 시키는 대로 겉옷을 허리를 동여매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환상인 것만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와 베드로는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납니다. 경비병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스스로 열려요. 그리고 같이 가던 천사가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가 갑자기 우연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눈을 다시 한번 떠봅니다. 자기 얼굴을 꼬집어 왔을 거예요.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왔을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야 분명히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알겠노라.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지금 내가 기적을 보고 있구나. 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는지 12절에서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그때부터 풀려나와서 되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는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누가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생명이 구원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됨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원리를 기억합니다. 기도하되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오직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혹시 죽음의 고통 속에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고 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삶의 기쁨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